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교독하시는데 제가 먼저 읽고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그 성격이 어떠한가요? 배타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타적인 신앙, 진리가 그렇죠. 진리는 배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이고요. 변하는 것은 세상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포용주의 시대다,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포용주의 시대, 그리고 관용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다. 그래, 다 껴안고 다 품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나만 옳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나. 저 사람도 그래, 다 맞지, 다 옳지. 그래, 우리 함께 더불어 잘 살아보자. 이것이 이제 포용주의 그리고 관용의 시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성경적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한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은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 1세기 그 시대, 교회의 상황, 또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는 위협을 당했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 이 1세기의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 서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떻게 그 위협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로 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한교회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 그래서 구걸하며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던 사람을 고친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서게 되었죠.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받고 노임을 받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것,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 이것은 정치 권력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당시 이 상황 속에서는요, 거의 뭐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집단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막강한 권력이죠. 그 누구도 이 권력 앞에 맞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혹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막강했던 이 조직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그 공의회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들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고 나서 그들의 말을 전해들은 남아있던 믿음의 형제들, 그들은 어땠을까요? 야,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잡혀가겠구나. 우리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렇게 나서지 말자. 우리가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에 들먹이면서 우리가 전하지 말자.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한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라고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다시는 너희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 다시 한번 걸리면 그때는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협박, 위협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그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으실까? 아이,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 들으시겠어? 하나님 이런 거 응답하실까? 아유,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쉬우니까 그래도 뭐 한번 해보지.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시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심정으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한 마음으로 했다. 함께 기도했다. 이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에 관한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여기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주제요. 대주제요. 이 대주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절대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세요.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십니다. 이 고백과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죠. 공의회가, 세상의 권력이, 힘이 물리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들이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긴박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 성도들은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의 삶에, 그들의 교회에, 그들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상황, 세상의 모든 이런 압력, 위협, 이러한 것들을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야,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러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통해 보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 보고 있어요.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산에 들인 공의에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것 같고, 그들이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것 같고, 그들이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 그분이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통치를 바라본다. 그분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는 믿는다. 이 고백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주제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조차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생명까지도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상황 가운데 참 감동적인 장면이 또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고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장면은요, 이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교회 형제들에게 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위협을 당했어요. 우리의 생명에 협박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자, 여러분들 모이세요. 우리가 좀 대책을 강구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회의 좀 해봅시다. 논의를 해봅시다. 이럴 법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를 위협하는 이 위기 상황 앞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죠? 회의를 소집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당회를 소집한 게 아니에요. 공동의회로 모인 게 아니에요. 뭔가 대책을 막 강구하기 위해서 막 지혜를 짜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래,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보자. 그렇죠? 우리는 이런 방법을 늘 사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우리는 또 함께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죠.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정말 그런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마주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한 50%는 하나님께 맡기고 한 50%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진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또 위협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부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회의할 수 있어요. 모여서 의논할 수 있어요. 또 필요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 주권자시잖아요. 제가 회의도 할 수 있고요. 의논도 할 수 있고요. 방법도 찾아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 먼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면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위기와 위협이라고 하는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일을 실패하는 것, 그것을 그 무엇보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뭘까? 생각해 보니 많지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신방 이렇게 셀 신방 하면서 참 대화를 나누면서 귀한 깨달음들을 많이 얻는데 또 도전도 받는데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어제 얻었어요. 우리 셀 신방 하면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돼요. 보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날 위해서 뭐 하고 계시나?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나? 역사하고 계시나? 내 인생 이끌어가고 계시나? 인도하시나? 돌보시나? 수많은 물음표가 생겨나요. 기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상황 속에 친히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또 그분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앞에 선, 세상의 위협 앞에 선 교회의 간구, 믿음의 공동체의 간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편 2편 1절 2절, 이것은 어떤 고백으로 적용되고 있냐면, 오늘 이 교회가, 이 신앙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위협, 이 위기,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된다는 그 고백이에요. 느닷없이 갑자기 당황스럽게 우리에게 닥쳐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그 고백을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2편 1편 1절 2절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한 세상의 군왕들의 헛된 이 모의, 대적하는 모든 시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물리치신다. 세상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위협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대적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죠. 강력하게 거절했죠. 대적했죠.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들이 도모했던 모든 일들, 그것은 다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든 헛된 시도는 다 물거품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의 입장에 있었던 헤롯 그리고 빌라도,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두도록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 2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는 거죠. 다름 아닌 시편 2편의 성취가 무엇이라고요? 지금 이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위협, 박해, 핍박, 이것이 시편 2편의 성취라고 베드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위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고백이죠.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권력을 자랑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상황들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가슴이 아프죠? 도대체 믿을 수가 없죠? 누구의 말이 옳은가? 과연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심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 논리에 희생양이 되어 상처받고 고통받고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힘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그러나 결국은요, 모든 세상의 힘, 권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게 아니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에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시대적 상황,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그들은 깨닫고 이해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세상의 위협 앞에선 교회의 간구 세 가지를 본문은 소개해요. 첫 번째 기도는요, 29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어떤 기도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의 이 위협당하는 이 상황,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 이 긴박한 상황,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주도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세요.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죽는 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거죠. 두 번째 기도합니다. 29절 하반절이에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해요. 무엇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산헤드린 공유회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너희들 두 번 다시 예수의 이름을 전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하는 거 절대 안 돼. 너희가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할 때에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생명을 담보로 위협했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입 꼭 닫고, 그렇죠? 아무 말 않고 조용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뭐예요? 정해져 있어요. 잡혀가는 거예요. 붙들려 가는 거예요.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해진 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담대히 전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기 종들로 그렇게 자신들을 부릅니다. 종들로. 누구의 종인 거예요? 대주제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 인식이죠. 자기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여기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썼을까요? 종은요, 누구의 말만 들어요? 주인의 말만 들어요. 종은 주인의 뜻만 순종해요. 지금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순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위협, 그것은 우리의 이 고백과 정체성을 흔들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된 자들이라는 의미에서의 종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원받고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의 지체로 공동체로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여 순종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으로부터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불신자들이 듣기에, 세상이 듣기에 좋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메시지예요. 왜? 그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죄 문제 해결받고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죄인됨을 선언하지 않고서는 복음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메시지를 세상이 과연 환영하겠습니까? 반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 그들은 말씀 전하면, 예수님 전하면 잡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들은 이런 개인의 신변의 문제, 안전의 문제, 자기의 생명의 문제,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무엇을 위해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주인의 뜻에, 그 부르심에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간구는요, 30절입니다.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 증거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이 고쳐지고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요, 표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인 것을, 이것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 확증시켜 주세요.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히 전한 복음에 대한 확증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응답하셨죠. 응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한 절에 말씀드린 세 가지 간구가 다 응답되고 있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여러분, 이 진동했다고 하는 것, 이건 일종의 지진이에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응답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위협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살펴주세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 드러내 주세요 라고 하는 첫 번째 간구의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진동했다. 진동, 지축을 흔드는, 땅을 뒤흔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이 진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지금도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다 알고 있어. 온 세상 만물을 내가 지금도 다스리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이 진동 앞에 두려워 떨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체감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이 진동을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뒤이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땅이 진동하고 나서 사람들은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여기 모여 기도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두 번째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응답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 간구는 뭐였죠?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참 진리임을 확증해 주세요라고 했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담대히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
이 세 번째와 관련해서 표적과 기사, 병 고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가?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통해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셨던 일이에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이 일어난 사건 이후의 성경의 기록들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일반적으로 이 모든 상황이 똑같이 나타나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병 고치는 일이 안 일어나고 우리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했는데 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나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위협 앞에서 뭐 하는 공동체였습니까?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선한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소원 이루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 그거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삶과 사역과 오늘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는 고난을 받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는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거절할 거고요. 우리를 핍박할 것이고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이 믿음, 이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대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연약해서 참 많은 부분 우리 개인의 안위, 안전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어요. 허상이 아니었어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한 진리였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의미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살기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선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 믿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선한 교회가 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주눅질거나 움츠러들거나 물러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 그 위협 앞에 선 오늘 교회의 간구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안전과 그들의 신변에 아버지 하나님 편의와 그들의 살 길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참됨을, 진리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선한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선한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